반갑습니다. 이단아TV의 이단아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한 달차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행할 컨텐츠에 앞서서 먼저 당분간 여러분들께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지, 그리고 목사가 되기를 왜 포기했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중 첫 번째로 제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평일에는 학교에 가는 것처럼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가르침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전에는 하지 않던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사춘기가 되면 괜히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저도 그 시기에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진지하게 했던 고민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해보셨을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생각이고 답을 내리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유독 이 질문이 삶에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질문에 답을 내리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 왠지 크게 후회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적어도 이 질문만큼은 답을 꼭 찾고 싶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어보면 돈 벌어서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삶의 이유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처럼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춘기 시절 제 짧은 생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본질적인 삶의 목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리기 위함이죠. 근데 시계 스스로 나는 돈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시계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처럼 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제 삶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비로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냥 저는 그 시기에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사실 돈이나 직업,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제 노력과는 상관없이 제가 잃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삶의 목적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든 잃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는다든지 가족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날 경우에 제 삶의 이유도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제 삶의 목적이 되고 중심이 돼야 제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결론에 다다르고 나니까 저는 제가 믿던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에게서 제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을 만든 존재에게서 그 목적을 찾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답을 찾지 못하면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때마침 열린 여름성경학교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거기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제 눈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신비한 체험 같은 건 하지 못했어요. 근데 눈에 뭔가 보인 것도 아니고 어떤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었지만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신적인 존재가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도 막 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착각에 빠지거나 자기 최면에 걸렸던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느낌을 받는 동시에
제 자신이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 의지로 가득 차게 되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최대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진심으로 남을 위해 막 살고 싶어지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지고, 하기 싫었던 공부가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 선한 욕구가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말로 할 수 없는 행복한 감정이 제 안에 넘쳐나더라고요. 그 경험을 한 뒤로 저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정말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기독교 철학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이유를 분명히 찾게 됐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남들이 봐도 참 극성이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보통 고등학생들은 공휴일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집에서 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6월 6일 현충일이 월요일이었는데, 그 전날인 일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일 친했던 친구랑 같이 짐 싸들고 기도원에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후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저녁에 버스 타고 집으로 올라올 정도였어요. 당시 제게는 기독교적인 가치 외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야 할 목적을 발견했고,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다 죽을 것을 생각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미친 사람 같죠? 제가 봐도 그래요. 이해합니다. 짧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독교는 일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쉽게 치부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종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교회가 그 기독교 철학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교회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라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의 자본주의식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교회 현장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깊이와 가치는 교회 현장에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가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기독교 신앙에 깊이 심취해 있던 제가 어떤 이유로 목사가 되기를 포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